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천천히 산책하듯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평범한 상태인 이원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저기 너가 있고 또 세상이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이원론의 핵심인 분리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내 몸과 두뇌가 곧 나라고 믿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객체들, 즉 물건이나 사람들을 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이 몸과 세상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원인이고 세상은 그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원론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이 상황은 잘못됐어. 라고 말이죠. 여기서 분노와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와 같아요.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장벽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2번째 단계인 반이원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단계는 이원론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상태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은 사랑이다, 혹은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아름다운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신을 무서운 심판자로 여겼다면 이제는 신을 자비로운 존재로 바라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건 나의 성장을 위한 신의 뜻일 거야 라고 믿으며 위안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나와 신은 떨어져 있습니다. 신은 나를 도와주는 친절한 분이지만 여전히 내 외부에 존재하죠. 그래도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내적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 마음이 용서라는 씨앗을 품기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려는 노력을 조금씩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비이원론의 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해요.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죠?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소리가 날까요? 보통은 당연히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음파라는 에너지 파동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귀라는 수신기가 있어야 비로소 소리라는 현상이 만들어지죠. 양자 물리학에서도 말하듯 관찰자가 없으면 대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우주는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이원론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투영된 그림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저 대상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판단하는 힘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차피 저건 내 마음의 투영일 뿐인데 내가 무엇을 심판하겠어 라는 깊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지인 순수 비원론입니다. 이 단계는 정말 경이로워요. 여기서는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조차 사라집니다. 오직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의 마음, 즉 신과 동의어인 순수한 사랑만이 실제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질병, 죽음, 이 모든 것은 사실 잠시 꾸는 꿈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괴물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듯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면 세상의 풍파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그럽게 봐줄게가 아닙니다. 사실 너와 나는 분리된 적이 없으며 이 모든 갈등은 나의 무의식이 보여주는 환상이었구나 라고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해주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물질은 99.9%가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현실에서 그 무엇도 무겁게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이토록 힘든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은 사실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순수 비원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며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삶이라는 학교의 최종 목표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순수 비이원론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신, 즉 근원적인 사랑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신의 피조물이야. 혹은 신은 나를 도와줘 라는 생각조차 넘어서서 나라는 작은 물방울이 거대한 신의 바닷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상태예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찾던 평화와 사랑이 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그 사랑 자체였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왜 자꾸만 다시 태어나고 비슷한 고통을 반복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 분리라는 환상과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진짜라고 믿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다시 꾸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 비원론을 통해 우리가 신과 하나임을 완벽히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이 거칠고 힘든 세상으로 돌아올 이유가 사라집니다.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추는 것이죠.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완전히 깨어났기에 다시 꿈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 즉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진정한 해방이자 해탈입니다. 이 여정은 멀리 있는 무언가를 얻으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신과 하나였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분리라는 긴 꿈을 꾸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이제 그만 눈을 떠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고 눈앞의 타인을 나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윤회의 사슬은 끊어지고 신의 품이라는 따뜻한 고향으로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긴 시간 동안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볍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며 이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